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사람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여전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렇게 주장한다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과 함께 19절부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더 노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23절만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해야 하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한 분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성과 동등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24절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다 살고 난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채점을 매겨서 영생의 소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영생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이라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주장한 것을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다룹니다. 유대인 가운데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자처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스스로를 주장하셨습니다. 유일신만을 섬기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주장을 거짓말처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자기 주장을 거짓말로 무시한다고 해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교사나 성인 정도로는 쉽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자기 증언이 거짓말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에게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는 인류 역사상 몇 안 되는 커다란 허풍장이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를 성인이나 훌륭한 도덕군자 정도로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자기 자신에 관한 증언들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로마 병정들에 의해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가 그 죽음 이후에도 그가 한 말들이 참된 것이라고 2000년의 역사를 흘러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이 말을, 그분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서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미치광이거나 거짓말장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서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고 부르며 그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가 곧 지금이라는 이 말씀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26절을 보면 번역이 좀 정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는데요. 26절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직접 보면 성부가 성자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성부는 성자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 다른 호칭이 등장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등장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스위스의 신약학자인 오스카 쿨만이라고 있는데요. 그는 성경에 예수님을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이런 호칭들은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개념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미래의 사역에 관하여 자신을 말씀하실 때는 메시아,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자신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인자라는 말로 훨씬 더 자주 부르셨습니다. 오스카 콜만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그 고난 받으신 후에 본인이 높여지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28절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높아지심에 관한 그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다니엘서 7장과 에스겔서 1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던 해에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들은 세상 역사를 주름잡게 될 이방의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네 짐승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메데를 빼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네 짐승들이 다스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짐승의 뿔을 불로 태우십니다. 그런 후에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인자, 사람과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은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시던 분, 영원토록 계시던 그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상속합니다. 영원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상속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서 7장의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에스겔서 1장 26절에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서 사람의 아들은 영원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올 때 하늘 구름을 타고 나옵니다. 하늘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는 신적 존재의 상징적 수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름을 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인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부터 28절에 다니엘이 밤중에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18절, 22절부터 23절, 26절부터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커다란 짐승 같은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히다가 종말에는 나라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 환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설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관한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동일한 주제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바벨론의 다른 이방 종교와 타협하도록 그렇게 도전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그들이 높임을 받는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네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왕의 기름진 식탁에 참여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유혹을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해도 나중에 보니 그들은 훨씬 건강하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의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 꿈에 서로 4개의 다른 부분으로 이루어진 신상이 나오는데 하나의 작은 돌이 공중에 뜨더니 날아와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꾼 후에 점술사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명령합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 꾼 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결국 그와 그의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의 새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꿈을 맞춘 다니엘은 바벨론 지방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여기서 금신상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중에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연결되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 이유로 인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 친구도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앉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데 꿈의 내용은 스스로 높아진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가 7년 동안 제정신을 잃어 짐승처럼 세상을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 정신을 잃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온 후에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성전 집기들을 펼쳐놓고 잔치를 벌일 때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씁니다. 다니엘은 그 글 또한 스스로 해석하면서 스스로 높아진 왕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자 왕은 다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있는 궁을 향해 기도하라고 요구를 받지만 어디를 향해 기도하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이 아침에 일찍 달려와 사자굴을 들여다보니까 다니엘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건져내고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니엘 대신 죽음을 당하고 다니엘은 높여져 그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바로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아래 마치 짐승들처럼 다스리는 세상의 제국 아래에 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들은 내 짐승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이방 제국들의 역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임을 받는 때가 다가오는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높임을 받고 그들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로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자의 고난과 높여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임을 받는 그 이야기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유혹을 견디고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인류와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상속할 때가 바로 다가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자라는 자기 호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마치 4마리의 거대한 짐승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고난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의 사람의 아들,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람어적 표현으로는 그냥 이 말은 사람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human be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는 벤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시편 144편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때 인생이 벤 에노시입니다. 여기서 에노시라는 말은 필멸하는 존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티끌 같은 존재, 무의미한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인생은 그 나리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할 때 인생이 벤 에노시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벤 에노시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방문해 주시지 않으면 티끌처럼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벤 에노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티끌 같은 우리의 고통과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처한 이 비참함과 연약함과 티끌처럼 약한 존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과 같으신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또한 높이셨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께서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는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페리코레시스, 삼위께서 서로 상호 내주하심으로 한 분의 신성을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하나의 인격으로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가,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교부들은 또 커뮤니카지오 이디오마툰, 속성의 교류라는 용어로 신성과 인성이 교류함으로써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이 속성의 교류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성의 교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삼위일체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벤 에노시로 티끌 같은 우리 존재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벤 에노시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의 음성을 듣는 종교입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적 수양과 자신의 잘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이름만으로 나아가는 종교.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능력이요 참된 생명이십니다. 티끌 같은 우리에게 우리와 동일한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독교의 참된 능력이며 참된 본질이며 정신인지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